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의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그 영이 오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 아멘. 구약시대에 이렇게 벌써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미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렇게 성령이 그대로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 3가지 보물을 대라 그러면 뭘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첫째가 예수님 보내주신 것.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세 번째가 뭐냐? 이 성경을 주신 것.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죠.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요?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잘 알아요. 참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참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참신자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들은 특징이 있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누가 사랑한다고요? 참신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을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요?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예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주님의 계명대로 그렇게 사는, 지키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 있는 믿음, 사함 믿음,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행함이 있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지만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아멘.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냥 인류학교 나오고 굉장하고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과 같이 그냥 여겨진다는 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신령한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밝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에요. 누구에게 주님을 나타내 준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도 사랑받고 주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랬어요. 주는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250페이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요, 그 성령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양자는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은 법적인 자식이에요. 법적인 자식. 그래서 아주 호적상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낳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아들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양자 법적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참 아버지 있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어요. 그 아버지에게 매 맞는 애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좀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보면 좋은데 나는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야단 맞는 아이들 보면 부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부러운지.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너무 좋으신 아버지,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세상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아버지는 무능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자식을 낳아만 놓고 책임도 못 지고, 우리가 자라날 때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니까 그냥 어렸을 때 보면은 그냥 아버지들이 형편없어. 그냥 직장이 있나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시시해, 세상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완전하신 아버지. 아멘? 완전하신 아버지. 조금도 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이야,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루 종일 아버지 부르면서 그냥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냥 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날 이후로는 그야말로 세상 아버지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요. 내 눈에 너무 시시해요. 너무 시시해. 세상 아버지 너무 시시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고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은 첫째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사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하신 걸 들었던 게 기억나게, 생각나게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최고의 스승이다. 성령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체험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날마다 그냥 페이퍼 쓰기 위해서 그냥 우리말로 쓴 것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고 밤낮 영어 공부해야 되고 그래도 제대로 쓰질 못해요. 한 달이 걸려도 제대로 내 마음에 드는 걸 쓰질 못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공부에 쫓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컬컬하고 얼마나 심령이 고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는 다시는 목사 노릇을 못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공부는 다 못해도 내가 첫째로 기도는 최우선으로 충분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경을 내가 충분히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에 바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개집과 같은 그런 어린 애들 들어가 노는 조그만 집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첫째로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시간 관념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 내가 할 일의 첫째가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성령께서
이 가란 심령을 그냥 은혜로 회복을 주시는데 마치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화되듯이 내 심령에 은혜가 그냥 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상쾌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다음에 페퍼를 쓰니까요, 어떤 때는 그냥 영어로 써버렸어요. 영어로 써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방 페이퍼를 써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시간이 남잖아요. 다음 이제 한 3개월마다 이제 강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여유가 있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저기서 부흥해달라는 요청이 오는데, 그냥 뭐, 한 주간도 안 빠뜨리고, 부흥 집회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그냥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공부 고3 땐 교회도 가지 마, 합격된 다음에 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애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미쳐버려요. 머리가 돌아버려요. 합격은커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공부할 게 많을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성령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그냥 뭐 얼마나 영감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16장 13절. 자, 16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가 봅시다.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똑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진리를 똑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3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339페이지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때는요 아주 그냥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한 번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같은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자, 여기 성령이 아주 밝히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 미혹의 영이죠. 또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이나 귀신이나 다 같은 거죠.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들인데요. 외식, 겉과 속이 달라요. 거짓말 잘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보세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자, 이 미혹해 하는 영,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이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 하니 혼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커피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 받은 사람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예요. 거룩은 오직 5절 말씀. 뭘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 미혹해 하는 영에게 속지 않고 진리를 똑바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392페이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391페이지나 2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올바르게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영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아야지. 미혹의 영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미혹의 영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이 임하실 때가 가까우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 11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아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 목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24절. 24장 24절 다 같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에 속지 마세요. 표적과 기사에 속지 마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고 기사를 행한다는 걸 알고 너무 표적에 끌려가면 위험해. 왜? 가짜가 많으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표적을 구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무슨 표적이 필요해요? 내가 확실히 알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귀로 들은 것처럼 믿고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또 표적이 무슨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아멘? 의심이 많은 사람들, 믿음이 있어도 아주 그냥 애매한 사람일수록 표적을 자꾸 구해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면 여기는 뭐 성령 충만하구나 굉장하구나 이러고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냥 재산 다 뺏기고 어떤 사람 몸 뺏기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묶여가지고 신세 망치고 집안 망치고 그냥 뭐 부부도 강제로 막 이혼하래.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음침한 짓을 지가 해. 웃기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가정 풍지박산되는 거.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게 하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야. 성경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분방을 시켜. 그리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망치는 거. 불법을 행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 보고 알아요? 열매를 봐야 돼요. 표적 행하는 것만 봐가지고는 몰라.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뭐 아주 굉장한 선지자처럼 행세하는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몰라. 뭘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야 굉장한 표적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 뭐예요? 불법은 곧 죄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입니다. 열매. 표적이 아닙니다. 열매.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첫째는 악해요. 아주 악해요. 깡패 두목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냥 얼마나 조직 깡패와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교회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그 조직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조직이 그냥 깡패들 같이 철저한 조직을 해놓고 있어요. 아주 악해요. 뭐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의해요.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모든 불의가 죄. 불의. 세 번째로는 거짓돼요. 거짓투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아주 악한 자예요. 살인자예요. 가인과 같은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진리가 없어요. 거짓으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냥 둘러대는데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이단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자기네들은 뭐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해서 하나님과 직통한대나 뭐 이래가지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여호와 증인, 여러분 집집에 많이 찾아왔죠? 우리 집에도 많이 왔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 그 오시는 날을 예언을 몇 번씩 했는데 다 지금까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저게 거짓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미혹의 영, 거짓 영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은 거짓말 못해요. 꼭 명심하세요. 어떤 제사냐면요, 자기에게 어떤 영이 자꾸 말씀을 한대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웃겨요. 지금 공항으로 빨리 가라. 너 미국 갈 준비 다 해놨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기도 아무리 그냥 해도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니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또 기도하니까 빨리 공항으로 가라 또. 그래서 또 공항으로 가서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바로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거나 어떤 걸 줬을 때 그게 맞지 않고 거짓되면 미혹의 영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대적을 해버리세요. 아멘? 성령은 거짓말 절대 안 해요. 언제나 정확해요. 한 번도 성령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제 경험으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됐지 한 번도 예배가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중 앞에 나설 때와 뒤돌아서면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저거 위선자구나, 저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그 열매를 보면 아니까, 열매. 아멘?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가 없어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빛의 열매가 없고 어둠의 열매가 있어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38절에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내 이 마음그릇을 깨끗이 해야 돼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아주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자, 그때에 주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는 회개하는 기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는 철저히 그동안의 범한 죄, 어렸을 때부터 범한 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범한 죄, 최근에 범한 죄, 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런 회개는, 죄사함 받는 이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로 과거의 범한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낱낱이 과거의 범한 죄를 아주 낱낱이 회개해야 돼요. 기억나는 대로 다. 그것도 통회하면서 아주 진심으로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이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안에 있는 타락의 근성,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타락의 근성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세상 낙을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옛사람, 구습 다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 악독함이 남아있다고 하면, 불의함, 거짓됨, 음란함이 남아있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탐심이 있다고 하면, 탐욕이 있다고 하면, 이기심, 시기질투하는 마음, 또 증오심, 또 하늘나라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 이런 거 죄악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걸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돼 있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타락의 근성, 아직도 세상이 좋고 일락이 좋고 아직도 세상에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시기질투심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하고 악독함이 있고 옛날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 타락의 근성은 아주 죄악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내려져 있는 것과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이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 해결책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우리의 회개하는 것이 다 상달이 돼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다가 불 받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은 증거, 내 안이 정결해진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해봤어요? 회개하다가 불 받아봤어요? 회개하다가 성령이 역사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집회하고 나서 기도를 시켰는데, 통성 기도를 시켰는데, 이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냥 와장창 꽝꽝 그냥 난리가 났어. 기도하다 눈을 떴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 봐. 그랬더니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저 의자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막 땅바닥에 뒹굴고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성령이 그냥 역사하면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되 내 안에 그 뿌리 내려있는 이 근성이 좀처럼 안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죄악의 근성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성령이 아니면 이 죄악의 근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사랑과 축복을 받게 돼요. 잘 들으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저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은 잠시만 좋았지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멀리 떠나는 건 저주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복은 다 따라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다른 복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성품의 변화가 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되고 죽음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담대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증인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아멘. 이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이를 위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11사도가 담대히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교회, 아주 너무나도 은혜로운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날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 서로 나눠줌으로 궁핍함이 없는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됐어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안진뱅이를 막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3장 4절에 보면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담대히.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해져요. 4장 17절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23절들부터 보면요, 합심 기도를 합니다. 열심으로 그냥 모여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한국교회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수영로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부산에 있는 1500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을 복음화하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가 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은 와라. 그러면 그 목마른 심령이 생수의 강이 그냥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수지 맞아요.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고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전도하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행복해져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나도 즐거워져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영광으로 생각이 돼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죠.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그러니 세상에 성령 충만 받는 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살까?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